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간절히 찾으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키워드가 seek and wait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주를 간절히 찾으며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내 원수들의 뜻에 넘겨주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토해내는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났나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나이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참,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근데 그리하면 내가 열매를 줄 것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평강을 주시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 정말 오늘도 귀한 주를 간절히 찾는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간절히 찾으며 기다리는 믿음.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의해서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는데 너무 길어서 반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를 확신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삶 속에서 경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되심을 알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쫓겨나 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귀한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를 간절히 찾으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설교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싸움에서 오직 구원해 주시는 분은
나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를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은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며 믿음이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주의 선하심, 그 성품을 믿음으로 우리는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주를 간절히 찾으며 기다리는 믿음인데, 첫 번째는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며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가가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요. 원수와 거짓 증언 속에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채어 올라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 마귀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이고, 두 번째는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확신의 믿음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며 담대히 서 있는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여러분은 언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저는 요즘에 매일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저는 산에서 묵상 기도하며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틈만 나면 주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오 주여 내 목소리로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라는 것은 외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보면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19편부터 146절부터 148절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키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빛 되시고 생명의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나는 증언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147절에는요 내가 아침 일찍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간구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적어도 10분 정도 아무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48절에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에 경전보다 앞서갔나이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에도 잠들기 전에 10분이라도 아니면 저녁 식사 후에도 잠시
그 바깥의 도로에서 10분 정도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교제는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너무 시간이 바쁘지 않습니까? 일에 치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유튜브 보는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밥 먹고 뭐하는 그런 것들에 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도 가운데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지만 예수 재림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시기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내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해져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고 그분께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와 또 가정, 교회가 거룩해야 되시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냥 잡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말 이 귀한 예배에 우리 공적인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에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찾으라. 하나님의 긍휼을 찾는 거 아닙니까? 찾는다는 것은 이거는 원어적인 거를 찾아보면요. 찾는 사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 본질을 파헤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집요하게 찾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사시는 노부부가 계신데 갑자기 저랑 이렇게 교제가 없는데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나가는데 저를 좀 공항에 픽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네 무조건 예스죠. 벌써 한 달 전에 얘기하죠. 그래서 공항에 내려드렸는데 그분이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거 막 집어넣어 주시니 알고 보니까 100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돌아오면 돌로 드려야지. 그래서 어디다 잘 넣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며칠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돈 100불을 제가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조그만 그 스탠드 칼렌더 속 안에 제가 넣어놔서 찾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돈 100불도 이렇게 간절히 찾는데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 되시는, 빛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생명을 다해 찾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 아뢰기를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얘기는 내가 주께 아뢰, 이미 과거의 완료형으로 과거에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주를 찾기에 정해졌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찾으리이다 라는 건 히브리어로 아바퀴시라고 하는데요.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진의 영으로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 위해서 간절히 매일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일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자신이 주의 얼굴을 찾을 때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주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아닙니까?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과 권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멀리 숨기지 마시고 분노하사 주의 종을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간구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요, 이 상황이 몇 년이 돼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마치 버려지는 느낌,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복된 상황을,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을 떨림으로 간절히 통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능동 완료형인데요, 지금까지 다윗은 도우심과 구원하심의 경험과 말씀의 언약들을 경험하여 확신이 되었다라는 것.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아직 모든 환경이 저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경험된 것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에 보면요, 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주 내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온 이집트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제 아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속으로 이랬습니다. 야, 천국도 이와 똑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그만 시니어 아파트에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제 눈에는 천국과 같은 그런 게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며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항상 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자의 보존 교리입니다. Doctrine of the Perseverance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이 보존 교리를 기억하셔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분명하게 인내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원의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라는 그런 교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귀한 것입니까? 성경적인 근거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성령의 인치심과 보존 때문에 우리는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여러분의 이 기쁨이 상황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지켜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 거짓 증언 속에서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오직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을 멸시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사랑과 보호의 대상인 것입니다.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의 질투로 죽임을 당하며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국에서 떠나 광야에서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압살롬이 하기 전에 궁전 앞에서 얼마나 감언 이술로 그 백성들을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탄 마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과 믿음을 기도로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라는, 여기 길이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임이 인생 여정인 것입니다. 생활 방식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기억해야 되시는 거는요, 사역 능동태인데요, 가르쳐서 배우다라는 의미인데, 주의 길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이끄실 때만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여러분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위험한 그런 짐승에게 먹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자기 말씀에 따라 자기의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훈련하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주일날만 나와 사는 게 아니라 삶 전체에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 모든 것들을 주님의 향기를 나타나기 위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난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trust and obey,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거는 정직한 길과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고소와 거리, 고소와 속임수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내 원수의 뜻에서 넘기지 마소서.
거짓 증인들과 잔인함을 토해내는 자들이 나를 치료하라고 일어났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의 공격 중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와 거짓 증언들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셨기에 성도들도 부활의 권능에 의지하여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에 그거를 따르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말하기를 내가 원수가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바라라.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손해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빛이 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문을 두드리는 손과 같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문을 두드리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프리몬에 문을 안 여는 거예요. 그 벨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눌러야지. 이렇게 두드리니까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 다닌 적 한 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문을 한 번 더 두드리지 않았다면 그냥 전도지만 누구 왔다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주님에게 양의 물이신 그 도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라.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수와 거짓 증언 속에 보호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성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주의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서 주의 선하심을 알고 경험을 통해 확신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중에 있을 때에 그것이 경험되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확신으로 행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그런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선하심은 여러분 13절에 보면 주의 선하심을 볼 줄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기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는 사람이 되시길 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하심이라는 걸 보면 히브리어로 투브라 그러는데요. 좋음, 아름다움, 유익함, 즐거움, 풍요로움, 선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도덕적, 영적인 선함뿐만 아니라 삶의 유익과 만족을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은 자신의 하나님의 본질, 본성이 에서 나오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과 신실하신 성품의 행동을 다 포함하기에 그 모든 것들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는 선하시도다. 그분의 긍휼은 영존하며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되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아까는 우리가 주의 보존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존에 대한 것을 교리, 신자 보존의 교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재림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번 것은 주의 선하심의 교리, Doctrine of God Goodness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의 하나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선하시며 그분은 모든 행하심이 선하다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거는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 올바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은혜와 자비와 인자와 충실함이 포함된 풍부한 개념임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하시기에 내가 선하심을 볼 줄 믿지 않았으면 기진하였노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존해 주심을,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금 고통의 때를 낙심하지 않고 그 사건 너머에, 환경 너머에 있는 주의 선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저 방주를 만드는데 120여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인내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 이삭이 날 때까지 20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왔는데 그 정말 가나안 땅에 그 보이는데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고 죽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들었을 거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강할 때 나를 불러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쓰임받아요. 저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0년 동안 정말 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증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많은 선교사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 이 증언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 증언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우리 믿음의 경험들, 우리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은 경지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 자기네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얽매이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일기를 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까?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이 증인들 속에서 비록 작은 정말 한국에서 와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작은 교회에 개척하는 목사지만 그 증인들 속에 속하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뚫쳐버리고 앞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후리먼 채플의 그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찬송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증인의 일기를 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며 다음 대에 서 있는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뀌어준다고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러지 않았습니까?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게 하리라. 라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아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다윗은 자기 내면의 자아를 격려합니다. 가장 큰 위험과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제후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생각을 그분께 고정하십시오. 다윗은 4절에 한 가지 바라던 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선하심을 소망하기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근원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랄지어다. 바라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운데요. 기다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강의 명령형인데요. 강조와 반복에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를 바랄지어다. 여기 보면 바랄지어다. 그 다음에 용기를 낼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보면 저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제가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히 명령하며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강력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다윗은 자기 스스로 권고하듯이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 여호수아 1.9절 말씀에 처음에 산호세 땅에 왔을 때 정말 힘들 때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명령했습니다. 강조하고 반복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동일하게 영적인 군사인 성도들은 고난을 견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트루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버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변호사, 의사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역의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됐든 변호사가 됐든 사업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동일하게 권면과 용기를 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지만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견뎌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도록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난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만 입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워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의회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재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기다림은 신앙을 강하게 한다. 여러분, 기다림은 여호수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십자가의 군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한 농부가 씨를 뿌린 뒤에 매일 땅을 바라봅니다. 왜 아직 싹이 나지 않았지? 조급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땅 속에서는 뿌리가 자라며 보이지 않는 성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27편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간절히 찾으며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주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10분, 그리고 점심시간에 10분, 저녁에 10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이 뿌리는 지금 내려져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하는 마음으로 적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응답보다, 나는 열매보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기다림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먼저 찾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 속에서 나는 그분의 얼굴,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자체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 해결만 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위험이나 거짓 비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원수를 멸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멸망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는 경험이 있는가? 그때 내 믿음은 어떻게 변했는가? 여호수아와 디모데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아예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 중에 있는데도 하나님 언젠간 되겠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계십니까? 고통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것은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적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간절히 찾으며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